네, 저희 오늘 내용을 보면 다들 잘 알고 있는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은 그냥 라헬만 사랑했고, 처음부터 라헬만 사랑했고, 또 처음부터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결혼하는 날에 방에 들어갔는데 라헬 말고 레아가 앉아 있었으면 엄청 당황스러울 것 같고 또 표정도 엄청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거 보고 있는 레아는 더 억울할 것 같고, 그리고 기다려던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 실망한 표정, 그 사기 당하는 표정을 보면 레아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그래도 결혼에 대한 로망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막 어떤 노래를 틀어야 됐는지, 아니면 남편은 어떤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되게 많이를 생각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네, 몰라요. 레아도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야곱과 결혼하고 나서 아마 그 결혼에 대한 로망과 환상을 다 깨져버렸습니다. 야곱과 결혼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더 일하겠다고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 일했던 거죠. 드디어 이제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했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14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아마 모든 사랑을 라헬한테 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옆에서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동생을 향한 사랑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레아는 맨날 혼자만 있었습니다. 외롭고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지켜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레아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또 그리고 레아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을 자녀가 없었더라. 이것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아는 눈이 곱고 라헬의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바로 비교가 되는 거죠. 인생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은 동생 라헬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동생과 비교했을 때 라헬은 이쁘고 똑똑하고, 하지만 레아는 동생보다 못한다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다.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레아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32절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레아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레아에게 특별한 선물이었고 또 예치지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르우벤이라는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33절을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주셨다.
그럼 이제 남편은 나를 사랑하겠지. 레아도 다시 희망을 생깁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아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면 셋째 아들 레위가 태어납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 애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은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내게 애착을 가겠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서 보면 여전히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들 이름이 유다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는 더는 남편에 관심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점점 영적 성숙이 되어가고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하심을 결코 레아를 절망 속에서 꺼내주십니다. 또 그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라헬 같은 사람, 잘 나가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위로가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레아처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사람,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 목표에 가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짧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제가 2주 동안 해야 하는 조별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조별 과제를 하는데 이제 음악 프로그램에다가 사용해서 팀끼리 노래를 하나 만드는 과제였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보컬이라서 코드도 잘 모르고 악기도 잘 모르니까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노래만 부르겠지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그래서 팀 첫 모임 때 진짜 조용하고 아무것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이제 첫 주에 만났는데 이제 목요일 피드백 받아야 돼서 수요일에 만났어요. 그때 1시간, 2시간 정도 만났는데 기타 녹음 한 8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8마디 만들고 헤어졌다가 이제 저녁에 수요일 저녁쯤에 되면 저희 팀은 저 보컬 전공 1명, 드럼 선배님 1명 있고 또 기타 전공 후배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드럼 전공하시는 그 선배님이 갑자기 톡방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거 엎었습니다 라고 딱 올리는 거예요. 아무 상의 없이 그냥 바로 올려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게 내일 피드백 받아야 되는데 8마디라도 있어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엎어다면 어떡하지? 약간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 드는 생각, 이 팀 잘못 걸렸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다음날 됐으니까 다른 조는 다 뭐 코러스, 벌스, 인투 막 이런 거 다 있는데 저희 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 피드백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줬어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끝나고 또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한 주일까지는 또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희 톡방에 아무것도 안 올리고. 그래서 저 혼자는 막 답답해가지고 그 코드 진영이 나와 있긴 한데 그 코드 진영에다가 멜로디를 한번 써보고 가사 한번 써보고 보컬 녹음하고 피아노는 있어야 되니까 한번 해보고 드럼 그냥 비트 찾아서 그냥 끌고 왔고 그래서 했는데 파일을 올렸어요. 파일 올렸는데
딱 그 주일 저녁에 늦은 저녁 한 12시쯤에 올렸는데 드럼 치시는 선배님께서 막 멜로디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같이 2절 벌스 같이 써보려고 하는데 피아노 파일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다가 이미 시간이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벌스까지 이미 제가 다 이미 끝나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또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드럼 전공이시니까 저는 뭔가 드럼 좀 더 제가 끌고 가는 비트는 전 잘 모르니까 좀 더 업데이트 시키면 좋겠는데 그래서 혼자 왜 그러실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답장했을 때는 선배님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올려주세요. 그래도 드럼도 좀 더 업데이트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 그것도 답장이 다시 없더라고요. 그 하루 지났는데 이제 월요일 됐는데 답장이 없으니까 저도 한 번 더 저희 아무래도 한 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다들 화요일 시간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제가 딱 물어봤죠. 근데 다들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한 3시간 이후에 둘 다 그냥 시간표를 보내주고 그래서 화요일 3시 만나기로 하는 거 어떨까요?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하고 뭔가 갑자기 리더가 되는 느낌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그거 하나 더 깨달았다. 진짜 잘못 걸렸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만나는데 기타 하는 친구는 진짜 기타만 녹음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드럼 치시는 분 선배님이 저희 수요일 7시까지 오후 7시까지 제출했는데 딱 6시 반에 마지막 드럼 비트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합쳐서 다시 급하게 교수님께서 보내드리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과제를 하면서 조별 과제인데 뭔가 혼자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대학 들어오면서 첫 조별 과제였어요.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불평불만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사람 볼 때마다 이거 조별 과제를 하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거기 사람들도 그냥 이름 빼라고 혼자 그냥 이름 빼라고 그냥 버스 타는 건데 막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불평불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정해야 됐는데 그래서 수요일까지 보존했고 계속 그 불평불만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마지막 7시까지 제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막 수고했다고 이번 과제를 솔직히 많이 했지만 그래도 너가 제일 많이 배웠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주제도 그때 딱 받은 감동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예배 자리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는데 다시 그 조별 과제를 돌아왔을 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컬이라서 잘 할 줄 모르는 거 다 한번 해보고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언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다르고 아마 그 사람들도 그들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막 그때 불평불만했던 거는 뭔가 하나님이 그냥 제가 혼자 계속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고 만약 처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기쁨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과제 발표를 했을 때 그 익명 투표로 발표를 했는데 그 저희 조가 1등을 했어요. 그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였는데 정말 그 결과 알게 되는 순간 딱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 경험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정말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불만했던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힘든 상황 서 있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원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 왜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레아는 셋째까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항상 남편을 향한 그 원망 섞인 기다리심을 드러냅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레아가 깨달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큰 상을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2절을 보면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람이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이 없는 아브람을 위로하시고 그가 그의 후손들의 큰 민족을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위로해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아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에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제 그 불평은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행복과 기쁨을 모르고 고난과 시험 속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큰 만큼 위로 더 크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봅시다. 더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위로받은 대로 주변에 위로를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로 받아 또 위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더욱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를 무시하여도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림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위로를 받아 위로하시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